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녀석이 있으니 그 놈은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를 보면 얼마나 발악을 하느냐. 이놈은 질서도 없고 법도 없는, 원칙도 없는 녀석입니다. 마귀에게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은 바로 뭐냐? 죽이는 일입니다. 그 원칙, 이 발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미혹하고 핍박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수없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이 마귀의 발악하는 이 역사 속에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의 믿음을 악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거기에 반기를 들면서 발악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마귀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첫 번째로 사람으로 미혹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말은 디아블로스, 이간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미혹을 시킨다는 것은 마귀 역사가 사람을 이용해서 이간질을 시킨다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아주 동방에서 큰 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욥을 얼마나 인정했든지 믿음의 사람이요, 저 욥은 순전한 사람이요, 끝까지 순전을 지킨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누구로부터 칭찬받은 것이냐?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그저 그냥 산울로 그저 그냥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저 잘되게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재산도 풍부하게 풍족하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지, 만약에 욥의 그 모든 것을 싹 다 쳐보십시오. 어떤 놈이야 이 놈이? 어떤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야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 그 순간에 욥 사단이
하나님 앞을 떠나는 순간에 스바사 갈대아 사람이 강도가 되고 스바 사람이 강도가 되어서 그 모든 재산을 싹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서 양과 소를 살라버리고 대풍을 일으켜서 지금 네모퉁이를 쳐서 욥의 10자녀를 싹 다 죽여버리는 아주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이 역사가 이 욥의 생활, 이 욥의 생애 속에서 이게 이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종이라 이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하나님과 사이, 자기는 이 종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욥을 이간질 시킨다고 생각하고 욥에게 와서 보고했겠습니까? 주인이요, 갑자기 갈대아 사람이 강도로 돌변하더니 저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싹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욥에게 와서 보고할 때 자기는 이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보고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단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서 이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떤 짓이 되게 만들어? 이간질이 되게 만들어. 여러분, 당연히 종은 와서 보고해야죠. 당연히 종은 와서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인데. 근데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왜 그 하나만 살려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뭐냐? 사람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 때문에 그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를 이제 멀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항상 이것이 사단의 역사다, 마귀 역사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 사람과는 절대 막힘이 없도록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데, 두 번째, 누구의 미혹? 적그리스도의 미혹.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미혹,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방향을,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의가 전혀 조금도 없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원을 제시하는 것, 다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이외에 다른 구원을 제시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야, 나를 따라와. 이것이 내가 구원이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말세치 말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부 강력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강력하게 핍박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뭘 빼앗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 증거를 빼앗아 가려고 마귀 역사가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라고? 적그리스도라 이 말.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4장 이렇게 쭉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단락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자, 용이, 첫 번째 단락에서도 용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에서도 용이 나오고, 세 번째 단락에서도 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용이
첫 번째 단락에서 싸우고자 하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아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싸워서 예수님을 이 땅에 출산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겼어 못 이겼어? 이기지 못했다 이 말. 그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다스리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웠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미가엘이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요? 미가엘. 근데 미가엘과 싸워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버렸어. 용이 미가엘과 싸웠지만 그러나 미가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 자, 세 번째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지. 여기서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여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 역사는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용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용은 지금 누구와 싸우느냐? 교회와 싸운다 이 말입니다. 끝없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신랑으로서 강림하시고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없이 마귀 역사는 누구와 싸우느냐? 교회와 싸운다는 거야. 교회와 싸워서 뭘 두 가지를 못하게 해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갖지 못하지 말하면 야, 꼭 예수 믿어야 구원이냐? 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 받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방향을 틀어버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어떤 놈이? 마귀라는 녀석. 그러면서 그러면 그 믿음의 방향을 틀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기 때문에 뭔가를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적그리스도. 이거 다시 나는 구원주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자신이 스스로 뭐가 되었어?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 주가 되었다. 도미누스 et 데우스. 자기는 주래, 주요 하나님이래. 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도미티안이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요한계시록에서 도미티안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로마 제국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저 도미티아누스를 하나님으로 주로 구세주로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세치마를 살아가는 이때 마귀 역사가 총 공격을 해대는 대상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끝없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공격을 받되 당하지는 말아야 돼. 공격하는데 공격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하는데 안 당할 수 있어요. 자, 공격을 안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공격을 받을지라도 공격을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정신 바짝 차려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 될지라도 그 공격을 당해서 상처받거나 공격을 당해서 믿음이 좌절하거나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 속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역사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 보십시다. 교회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유튜브들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교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막 그 문제를 유튜브를 통해서 막 나르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게 요 사건이에요. 이게 용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셔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때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주 민족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초초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재난이 일어났고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여버린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대.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누가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그걸 들추어내고 드러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구적거리지 말고 전부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조금만, 어느 교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막 유튜브들이 그 문제를 막 오히려 그 문제를 막 들추어내서 까발리고 별짓을 다 해요. 그것이 마치 정의 실현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 상처를 받고 교회가 더 아우라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께는 이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를 들추어낼 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 있습니까? 남의 잘못을 여러분들이 까발리면서 들추어낼 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멸망당할 자예요. 정죄받아 멸망을 당할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도 남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법이 성행하되, 마지막에 불법이 성함으로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어느 순간, 옛날에는 전부 개인 주택에서 살 때, 지금은 전부 개인,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 안에 들어가다 나오면서 얼굴이나 그냥 한두 번 볼 정도지 그렇게 친밀감 있게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죽어서 막 한 달, 두 달 정도 죽어서 그냥 쓰러져 있어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속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 안에서 믿음의 사람끼리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 의미가 더 강력하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해서 정말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더 사랑이 식어진 것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봐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둬요. 시험 들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상처 주어서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독교인들을 줄이는 일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람의 육체를 죽인 살인죄보다, 육체를 죽인 살인죄보다 영혼을 죽인 살인죄가 훨씬 더 크대. 그래서 영혼을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말 때문에 상처 주지도 말고, 말 때문에 서로 상처 받지도 말고, 서로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 뜻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최악의 기독교의 종말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점점점 줄어들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기독교의 종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교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82학번 때, 83학번 때, 84학번 때, 요때 이제 뭐 입학 정원을 늘려가지고 뭐 100명씩 120명씩 막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85학번, 86학번, 저는 이제 87학번 이때 한 반에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반에 60명. 자, 근데 지금 앞으로 10년 안쪽에, 뭐 짧으면 6년, 7년, 8년 안쪽에 이 사람들이 다 은퇴를 하게 돼요. 은퇴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있는 교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퇴를 하게 되면 빨리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목회해 줄 수 있는 후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학교에 가려고 하질 않는데요. 신학교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혹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순수한 성경의 그 복음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다원주의 영향을 받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합리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에 빠져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교회 위기가, 지금도 교회 위기지만 앞으로 교회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세상을 뜨면 후임자를 세워야 되나? 세상 뜨기 전에 후임자를 세워야 돼. 실룩거려 입을 박성수 권사님. 자, 어쨌든 뭐 우리 교회도 만약에 박성수가 내가 먼저 죽을 건데 뭔 소용이야? 여러분, 참 이 바통이, 후임자의 바통이 그 영적인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그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후임자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목회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교회라도 후임자가 잘못 오면 여러분 순식간에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전도하던 사람이 후임자가 바뀌어서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사람이 딱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에 성도들도 순식간에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성경에서 뭐로 비유했느냐면 양으로 비유했어요. 뭘로 비유했어? 왜?
양으로 비유했느냐? 양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돌아가는 쪽으로 자기가 발걸음을 눈이 돌아가는 쪽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눈을 들면 다시 이쪽으로 가. 그게 양이야. 그래서 이사야 소식 3장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기 제 길로 간대. 또 목자는 자기 음성을 듣는데. 그러니까 이 양의 목자가 인본주의하고 그렇다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잔인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것이 바로 뭐냐? 살아있는 영혼을 실족시켜서 죽이는 것이요. 두 번째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잔인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사랑이나 육적인 사랑이 완전히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야 내가 밥 했으니 너 설거지해.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죠. 내가 밥 했으니 너 설거지해.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죠. 맞지? 이 사람들이 나랑 싸우자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처럼 뭐 하는 거예요? 대답을 좀 해보시오. 여러분 완전히 이기주의고 사무적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여기에 불법이 성행하되 사랑이 식어진대. 사랑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사랑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사랑 없는 자체가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수많은 여기 10사람이 있어요. 10사람. 한 사람이 10사람을 미혹시키는데 이 미혹에 빠져들어. 한 사람 빠져들어가고 두 사람 빠져들어가고 세 사람 빠져들어가고 네 사람, 여섯 사람, 8사람, 9사람 이 미혹에 빠져들어가는데 나는 미혹에 빠져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안 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할 때 9대1이지. 그러면 이 9명에 의해서 미혹에 빠져들지 않은 나에 대해 나를 얼마나 핍박하고 욕하고 얼마나 야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데서 견뎌내겠어. 이런 데서 이 외로움 이럴 때 얼마나 외롭겠어. 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롭지 않아. 이유가 누구냐? 누가 계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 때문에 외로워서 여러분들이 처량한 신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외로움이 없어요. 외로움을 못 느껴. 주님과 항상 함께 크신 분이 함께 계신데 외롭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외롭겠습니까? 남녀간의 사랑할 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있어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신혼부부에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에 둘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으로 신혼부부 집으로 한 20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야 집 구경하러 왔어 하고 친구들이 와서 집 구경한다고 와서 틀로부터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있을 때 어떻게 좋겠어. 야 나는 외롭지 않아서 좋아. 지금 친구들이 한 20-30명 와가지고 난 외롭지 않아서 좋아. 좋겠어요. 아니면 이모 시키다 빨리 가기를 바라겠어. 가기를 바라지 않겠어? 왜 외로운데 왜 가기를 바려? 외로운데 왜 가기를 바라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남편과 아내 둘만 있어도 만족이야. 외롭지 않다 이 말이야. 맞냐 지영아? 목사님이 내가 네 집에서 한 달 살면 지겨울걸. 방 좀 하나 내줄래? 뭘 내줘 인마. 언제 가나 싶을걸. 언제 가나.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외롭지 않다. 절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저 사람 편에 들지 않으면 내가 따돌림을 당하지 해서 이렇게 미혹을 당할 때 얼마나 이것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을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말고 견뎌. 적그리스도가 네 믿음의 구원을 변질시키고 그 구원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끝까지 견뎌. 여기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마. 담대해. 죽으면 천국이잖아.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다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면 되잖아. 그러니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지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나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음에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 끝까지 견뎌. 끝까지 견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말씀의 믿음은 견디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견디는 것만 잘해도 이미 이것은 이긴 거야. 견디는 믿음. 주여 나에게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주식을 투자했는데 아이고 계속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이렇게 이제 수평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어. 그랬더니 그 파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쭉쭉 올라가. 3만 원에, 10,000원에 샀던 것이 10만 원까지 올라가. 이 말은 주식을 사놓고 견디라는 소리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지라도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래. 그 이유가 뭐냐?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아직 세상은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이 식어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죽음에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여전히 진행되는 건 뭐래? 복음 전파는 계속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져서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죽음에 넘겨줄지라도 이 땅에서 여전히 복음은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저 사람이 듣지 아니해도, 저 사람이 귀담아 여러분 듣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래.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다.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했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대? 거룩한 것을 짓밟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짓밟고, 멸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짓밟고 서서 모든 것을 가증스럽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겠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야? 우상이요, 우상. 그러면 거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고, 거룩한 것은 성전을 말하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성전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짓밟아 버린대.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곳에 뭐가 세워진다는 소리야? 우상의 형상이 세워지고, 이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우상이 짓밟아 버린다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바사 초기 시대를 겪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가 바사에 의해서 바사를 무너뜨려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약 한 10년 정도 세계를 제패하다가 인더스강 유역까지 왔다가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 시리아 쪽, 여기 이스라엘이라면 이 시리아 쪽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여기 또 애굽 쪽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서로 이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껴있느냐? 이스라엘이 껴있어. 여기 어느 날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프톨레미와 전쟁을 벌이러 갔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그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화풀이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율법책을 태우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 일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벌이면서 왜 니들 그리스 신 섬겨, 니들 여호와 버려, 그리스 신 섬겨.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들고 가서 돼지를 목을 따가지고 이 성전의 온 이 벽에다가 이 돼지 피를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긴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린다 이 말. 누가 예언한 것처럼?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저 유럽의 교회가 이슬람에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한번 우리 신학교 다녔던 그 동네 신학교라면 바로 옆에 이제 을지병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언덕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그때 당시는 4차선이었지만 지금 가보니까 8차선인가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요 길 건너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었어. 교회가 하나. 근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약 한 20년, 30년 후에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은 교회 건물이요. 그때 있었던 교회 건물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연등이 걸려 있더라고.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되느냐? 절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여기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5절의 사건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금 여기에서 부처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으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을 짓밟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라든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 이단들이 여러분 부도난 교회, 문 닫는 교회를 아주
다른 시중에서 거래되는 값보다도 훨씬 막 많은 돈을 쳐서 교회를 사들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를 사요. 이런 이단들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짓밟아 버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한 몇 년 됐나 우리 교회 딱 져놓고 한 2, 3년 됐나 사무실에 갔더니 어디 부동산인가 어디서 이렇게 뭐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 안 뜯어져 있어 부동산. 딱 뜯어보니까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팔라는 얘기 문서요.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팔라는.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서 도대체 이것이 그러면 이 부동산이 괜히 팔라고 했겠어? 누군가 옆에서 소스를 줬겠지. 그 건물 나오면 우리한테 팔라고. 생각해봤어요. 누가 이 짓을 했을까? 정통 교단에서 교회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겠지. 이단들이 우리 교회 길목도 길목만 주면 뭐예요?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하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 버림. 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삼으셨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이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있죠. 미신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놓고 줄을 훅 풀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해봐. 여러분 소원은 기도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직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촛불을 훅 풀면서 소원을 비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촛불을 한 번에 그것도 딱 불다가 하나라도 이 하나를 못 껐어. 그러면 안 된대. 한꺼번에 확 불어서 꺼야 소원이 이루어진대.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촛불을 끄고 있으니 여러분 촛불은 언제 켜는 거예요? 촛불은 언제 켜는 거예요? 전기불 나갔을 때. 옛날에는 지금이야. 지금은 시골에서도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막 비가 옥수로 오고 번개가 때리고 막 천둥치고 그러면 전기가 나가요. 전기. 미얀마에 갔더니 전기가 나가는 시간이 있더라고 보니까 미얀마에. 한 번 나가면 서너 시간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루에 서너 번씩 나간대. 딱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나가는 곳이 있대.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나가는 곳은 사원이래. 나머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가 하루에 서너 번씩 나가요. 한두 시간씩 서너 번씩. 시골에서 이 전기불이 나가요. 막 전기불. 왜 전기불 얘기 왜 했지? 촛불. 여러분 촛불은 전기불이 나갔을 때 촛불을 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신의 무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촛불은 언제 켜도 전기가 나갔을 때만 켜는 게 아니라 언제 켜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촛불을 켜더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뭔지 알지? 이게 뭐요, 지영아? 종이컵이지? 해봤네? 종이컵에다가 왜냐면 촛녹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딱 잡고 불을 다 끈 다음에
이제 소원을 비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듣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삼으셔서 성령이 마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런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일이야? 어떤 사건이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있는 우상과 미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주례를 하다 보면 이게 촛불 켜려고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촛불을 초를 내리라고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야 이해를 못하죠. 왜 촛불을 내리는지 세상 사람들이야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뭐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촛불을 안 켜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 이해한다니까. 이단처럼. 오히려 이것이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듣고 있어요? 보따리 싸들고 전라도로 가야 되나? 괜히 얘기했네. 이것도 그냥 놔두세요 얘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마귀에 단 귀신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 숭배 미신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릴지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속에서 주의 뜻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내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식어지는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영혼 살리고 주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신앙생활 방해하는 약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서 불신앙을 가지고 떠나가, 미움 가지고 떠나가, 질병 저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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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